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확인해 가고,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하는 자세, 어떠한 자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했는지 모르잖아요. 또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도라고 일컬는 자들의 심령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백성인지, 이게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였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요한은 자신과 수신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실을 감탄하면서 지금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된 요한과 그리고 수신자들, 곧 당시 세속에 미혹해 하는 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곧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 된 요한과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미혹해하는 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다 그 말입니다. 왜 대적자가 되고 왜 세속에 물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소망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는 육신으로 세상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알며, 그 이유는 부활의 몸으로 계셨다가 그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귀로 듣고, 이게 이제 우리 감각으로 이제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만 해요? 듣기만 하고. 지금 예수를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요.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읽고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못 믿는데, 그것이 믿어져서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그러면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안다 모른다 알게 된다. 이제 그때는 이제 확실히 눈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와 같이 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무엇로 아느냐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못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면
성도가 뭔 표가 나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그리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뭔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표시가 있어야 돼. 내가 확증이 떨어져야 돼. 그 확증이 뭐냐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개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 깨끗하심과 같이 나도 그렇게 어떻게 행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서 지금 오늘 저에게 찬양 예배도 드리러 지금 왔습니다. 뭐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함께해서 오늘 자리에 내가 안 나가면 또 누군가가 걱정을 할 것이고 또 염려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또 가서 보고 싶어서 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거 나오는 것이요.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뭐라는 증표다? 이게 주님의 깨끗하심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행동이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동이 나온다는 거 그냥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때로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안 보아서 확증이 있어요, 없어요? 확증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또 부족한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내게서 지금 뭐가 나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행하신 행동이 열에 한 칸, 백에 한 칸이라도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진다고 말이에요. 어떤 증표예요, 지금?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확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6절까지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속하는 자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법이라는 말은요, 무법, 악함 또는 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죄를 짓는 자마다 악함을 행하는 것이니 죄는 악함이라로 번역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죄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실제하는 타락한 죄성을 말하고 악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행을 말하고 있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라는 말은 당시 범죄를 일삼는 대적자들을 겨냥한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악함을 행한다는 것이므로 죄는 곧 악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의 내면에 실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죄성은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선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없애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간 내면에 실제하는 죄는 결코 있다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인간의 사악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요한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라는 말은요,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 또는 실수하다 등의 뜻으로서 죄는 곧 악함이므로 악을 행한다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무슨 죄일까요? 자, 인간이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죄를 용서함 받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안에서 누구를 닮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니까 사망이 이르려 안 이르래요? 안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는 자,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는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없애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리스도에게는 타락한 인간 내면에 실제하는 죄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범죄라는 말은요,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 실수하다는 말인데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 범죄해요 안 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범하잖아요. 범하는데 여기는 범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는 범죄를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우리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범죄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고, 그래서 어느 때는 은혜로, 어느 때는 율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들의 생각이 자꾸 혼선을 일으킨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에는 맞아, 이렇게 해야 뭔 일이 되지. 근데 성경에는 이 말이 묘하게 왔다 갔다 하게 우리들의 생각을 혼선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죄를 범할 수 없도록 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는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범죄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런데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을 알면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뭐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이 말이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안 이른다? 안 이른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또 교회에서 지도자가 가장 성도들에게 중점적으로 일러줘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속해 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시고 미리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역사에서 이루어 주신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설명하고 두 번 설명하고 세 번 설명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몇 번 들은 게 낫겠어요? 10번 들은 게 낫겠어요? 100번 들은 게 낫겠어요? 100번 들은 사람이 훨씬 생각이 더 난다 그 말이에요. 확증이 있고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7절에서 9절에 미혹됨을 경계하며 죄를 짓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보냄이니라. 자, 이런 곳에 이제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이제 이렇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맞다 그렇다가 안 되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늘 왔다 갔다 이제 해서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수신자들 가운데 아직은 신앙이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성도를 향해서 누구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옛 뱀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처음부터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킨 사단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에 대하여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하고 있고 20장 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찍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사단을 물론 악인까지라도 악한 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당하게 만드셨다고 잠언 16장 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에 악인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나.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죄를 짓는 자는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를 겨냥하는 말인데 요한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고 했다. 그러면 자, 왜냐하면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9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들 곧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 무리들을 마귀에 속했다 하는 겁니다. 이는 마귀가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타락시키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곧 적그리스도 무리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심을 뿐만 아니라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마귀를 잡아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을 이제 계시록 20장 1절 3절에서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당하실 때 이제 30일간 줄이시고 목마르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야, 이 돌을 열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또 높은 곳에 올려가 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네가 뛰어내리면 누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어떻게 다 주겠다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결국 시험을 이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
어떻게 물리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낫습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은요, 죄를 짓지 못하니로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이미 믿어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안 범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잠시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는 가지만 누구는 부인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 안 하고 하나님은 부인해요 안 해요? 못 하잖아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맞다 그렇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내 안에 그런 씨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기 씨가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 전후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또 성도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안 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범죄하지를 못해요.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습니다고 말하고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낫기 때문이고 이는 성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성도들의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무리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고.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에서 자기가 육체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죄를 범한다라고 한탄하죠. 오호라 나를 곤고한 자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내 마음에 뭐가 있다? 두 마음이 있다. 거듭나고 중생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을 행하려고 악하고 이 고약한 내 육체는 사단에 속해서 범죄하게 하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는 것은 뭐가 행하는 거다? 마귀가 행하는 거다.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이게 교회 성도라는 이런 말,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게 주님이 머리 되신 성도들은 주님의 지체가 됐으니까 누구 명령 따라서 행해요? 주님의 명령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요 못 져요? 안 지죠. 지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너는 교회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런 내용들이 마음속에 팍 배겨서 흔들리지 않아야 적그리스도가 와서 아무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예수님 언제 오니까 동에서 서까지 단번에 번쩍이면서 와버리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언제 여기 뭐 이 땅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은 여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 그러나 그러면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들의 신상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러므로 하는 접속사는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은 특히 마귀에게서 난 미혹해 하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를 겨냥한 말인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구분되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응? 그러면서 요한은 마귀 자녀는 곧 미혹해 하는 자들의 신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어떤 설명? 첫째,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자, 적 그리스도의 무리는 이 의라는 말은요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다? 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 적그리스도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못하고. 자, 그러면서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 곧 적그리스도 무리는 자기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마귀의 자녀인 미혹해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신상을 소유한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이렇게 구분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저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은 요한복음에는 처음 듣고 믿을 때부터 들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행위를 들어 마귀의 자녀들을 본받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참 조심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가인이 범죄한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가인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라고 말하고 곧 가인이 마귀에 속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실을 창세기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어떤 연구로 주겠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는 겁니다. 이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여호와께 연락하지 아니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가인과 아벨이 낳았는데 성장해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의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으로 드는데 하나님 연락하고 그런 게 가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하나님께서 동생 것은 받아주고 자기 것은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뭔 생각을 하고 있냐? 네 속에 있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게 제사를 받아주고 안 받아준 것은 누구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게 가인같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욕심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누구 뜻대로 누구 좋은 대로 당신의 좋은 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창세기를 들어서 가인의 행위를 들어서 우리에게 혼돈해라 혼돈하지 말아라 혼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제사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안 삼고 누구 뜻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디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